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근데 요번 주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또 집중할 거고요. 또 세 번째, 다음 주에까지 하나님 관심에 대해서 지속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은 복음과 종교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면 이제 참응답을 받냐 안 받냐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그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심을 복음과 종교 구분을 했다면 오늘은 응답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관심을 좀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서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 지금 인생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명예, 권세, 이런 것에 이제 계속 굉장히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권세, 권력, 물질, 여기에 이제 만족을 찾아가다가도 문제가 오면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만, 요 행복에, 즉, 과연 참 행복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왔을 때부터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의 노력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종교를 이제 선택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9.12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런 큰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전쟁 이런 것들이 터지면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선택한다 그러죠. 그것들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개인 문제든 자기 의지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만 터지면 이 사람들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신을 의지해보자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도 종교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제사 지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 안 지내는 미국, 유럽 이런 쪽보다는 못 사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답인지를 말해줄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우상숭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왜 그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나라들이 잘 살지 못하는가? 자,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좀 선택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즉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제, 선행이라는 건 뭐죠?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종교나 선행이나 사실은 자기만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이는 것밖에 사실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개인적이라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자,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요 네 가지 예가 다 과학적으로도 하여튼 그런 과학이다라고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의학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죠. 자, 근데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서도 통계적으로 있죠. 70%가 의사들이 발견되지 않는 병, 제목을 알 수 없는 그 병명들이 많다 그래요. 거기서 거의 지금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발달되고 있어도 70%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고요. 또 우리 음식 문화 또는 음식을 이제 영양학적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런 음식이 굉장히 발달되고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내가 어렸을 때 그 TV에서 이제 그 선전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정길이라는 그 탤런트가 에이스 침대인가 그 침대를 이렇게 선전하죠.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침대는 이제 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인간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이런 그 인간이 편하도록 잠을 잘 자도록 만든 이 침대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죠. 지금 시간이.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발달됐다는 얘기죠. 여러 모양을, 모습으로. 근데도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레저 문화. 지금 뭐 굉장히 그 시간적 여유를 굉장히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많이 투자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많이 보내죠. 뭐 이거 레저 문화 같은 경우는 많죠. 뭐 골프, 뭐 볼링, 에어로빅, 서예, 뭐 그림, 꽃꽂이 많은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여가 시간을 이용하면서 그 문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 레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울증은 굉장히 그 상관없이 굉장히 더 많죠. 지금 침대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불면증들이 굉장히 많죠. 병원에 가보면 많아요. 뭐 사람들이 뭐 엄청 그 이 파트마다 꽉 찬 게 지금 병원인데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발달돼서도 지금 그 위장병도 우리가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지금 그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죠. 자, 네 번째,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철학이에요. 학문을 연구하죠. 근데 아무리 이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미리 이제 답을 얘기해 놨어요. 지금 성경 기록된 지가 벌써 거의 이제 2000년 정도 돼 가죠. 그럼 보세요. 그때 2000년 전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봐 주의하라 이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근데 있죠? 이것은 사람들의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문이 많이 발달됐어도 그건 결국은 초등학문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지금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게 돼 있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결국 그거는 어떤 종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생활밖에 안 되죠. 또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인간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누구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거를 왜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를 범한 하나님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린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장병, 불면증, 우울증, 지금 뭐 조울증도 있고 별거 다 있죠. 공황증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어떤 잘못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안 오고 또 잘못해서 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있죠. 전도서 9장 12절. 이거 꼭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왜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린 이라 그래요. 왜 재앙에 걸릴까요? 왜 재앙이 호련히 임할까요? 자, 두 번째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 성경에서 말하죠.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죠. 그때 너희가 이 죽었을 때, 이 죽은 자의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세상 풍속대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 영이다 그래요.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는 영이 뭐죠? 불순종. 하나님 떠난 마귀, 영,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할 자,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그 불순종한 사단의 그 영에 의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요. 이 공중 권세 잡힌 자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세상 풍속을 쫓는다 이거죠. 세상 풍속, 저기 우리가 추석 지내고 명절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거 세상 풍속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래요. 악의 영,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의 영들의 영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진노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진노라는 것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속에서 재앙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속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너희들이 죽었다. 지금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여기서 종교를 선택하고 선행을 해보고 과학적으로 인간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요. 철학을 연구해서 지금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심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음이라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한 거죠.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요한 같이 믿는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요, 내 문제 해결에 여기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겠어요? 인간들의 문제가. 주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제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복 받는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주로 뭘로 하냐? 방언 받는 거, 또는 병 고침 받는 거, 또 귀신 쫓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처음에 교회 가면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대답했죠, 베드로가. 자, 그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 성경 기록 목적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또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요거는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문제 해결하고 인간이 행복해 보기로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죠? 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지금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가 뭔가 연구하고 행복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존재를 빨리 확인하는 거. 요게 지금 급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것이 지금 시급한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랄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 강조하는 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7, 8번 나오죠.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씁니까? 예수는 예수지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러면 되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냐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실 그리스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 자체가 스스로가 뭐냐면 인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딴 거 찾을까 봐 이 하나님 존재 확인하는 방법을 아들로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는 문제고요. 영원한 문제로 지옥 가는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뭐냐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쉼을 입는 거예요. 이 쉼을 입는다는 게 뭐죠? 영접이요. 또 시인, 고백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는 반드시 쉼이 일어나죠. 어떤 쉼이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흑암이 꺾이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죠? 그 안진병 일으킨 사건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근데 묘하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럼 요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 이름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거의. 예수 이름의 힘입어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선행하고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또 성경 뭐 몇 독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난 힘이 나요. 방언해야 힘이 나요. 뭘 해야 힘이 나요. 헌금을 많이 해야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사실이 안 일어나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빨리 예수 이름의 힘입어를 체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테니까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래서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빨리 지금 전달해라. 요게 지금 그 지난주에 초점으로 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알아라. 여기 관심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그럼 답까지는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 같죠.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반석이 되라 했어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요. 우리가 신자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거 5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충만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해야 되냐면요. 자,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다? 존재 증명. 누가 하나님이다. 요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왜냐? 존재 증명은 뭘로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존재 증명하죠. 그 예수 이름은,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임마누엘이죠. 그 구원의 확신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확신 5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그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믿음, 확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요, 문제, 저주, 재앙 당연히 오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전도서 9장 12절에 전도서 9장 12절에 있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같이 인생도 홀려는 재앙이 나를 와요. 왜 그런지 하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자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구원의 증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증표가 뭐냐, 우리가 신자들이 물어보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배운 지식 가지고 손을 들어요. 근데 너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증거를 못 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 얘기하죠. 다른 종교인들 만났을 때 당신의 종교, 당신의 신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당신의 신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인지 증거를 대봐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돼요. 다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증거를 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 충만, 충분히 믿음 충만, 믿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굳이 못 찾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암병 걸린 사람들이요, 몰핀을 맞고도 아프다라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신자가요, 이 복음을 갖고도 아프다라면요, 문제 있다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왜 이 복음을 갖고 십자가를 가지고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딴 얘기 하냔 말이에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맞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나는 내 딸한테는요, 좀 심하게 말해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고. 자, 이게 십자가 이거 그렇게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증표는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요.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체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능력 보게 해주세요. 능력 하면서 우리가 방언받으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왜 그러죠? 아니, 홍해 갈라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리고 무너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 것은요, 우리를 구원 때문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네 번째, 뭘 확신해야 되죠? 이제 예수 이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설명을 하면서 참 참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뭐가 기분 좋으냐면 이 예수 이름 가지고요. 뭘 설명을 어떻게 했죠? 우리는 성령이 안 보인다 그랬죠. 흑암 꺾인 것도 안 보여요. 사단도 안 보여요. 귀신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여요. 근데 뭘로 보냐? 예수 이름으로 본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건 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 즉 뭐냐면 영적 사실이요. 이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죠. 이 성령의 사역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죠. 구원의 확신 가졌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진 사람을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의 확신을 이제 여기서 갖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이제 보세요.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권세 받았을 때 뭐냐면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의 증표를 십자가로 갔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사단 부활의 승리는 뭐겠어요? 이 사단을 완전히 깨뜨렸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요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요. 그 영적 사실 성령이 내주된 사람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사실을 갖고 믿는 자에게. 자, 인도 받을 때 따라오는 것이 다섯 번째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도 받는데 뭘로 인도하냐면 성령 줄 테니까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인도 받았을 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 전도자의 삶의 답이 안 나면서 이 명령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역사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깨닫냐? 요거 하나 깨닫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요거 하나 우리가 이 속에 깨닫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버리고 체질 바꾸고 생각 바꾸고 말씨 바꾸고 행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응답의 확신이죠. 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요. 뭘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인도받으면 응답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린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 확인, 믿음 확인, 요게 기도예요. 내가 오늘도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겠는가. 내가 감기가 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어요. 남편이 속 썩여요. 그러면 뭐 하죠?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책임이 없어요. 흔들리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완벽한 그 답을 줍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놔셨어요. 자, 이 반석이야말로 이제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예요. 여기서 좀 선을 긋게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했잖아요. 요 사실을 듣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단 머리를 박살냈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사단이 요거는 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는. 근데 응답의 확신 여기서는 뭐냐면 사단이 속이기도 해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못 받게 하는데 구원은 어차피 자기가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인도, 즉 응답받는 부분에서는 이제 사단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중에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사단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또 이해할 게 뭐냐면 성령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성령의 역할. 요걸 이해해야 돼요. 성령 역할. 요 역할을 두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성령의 역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성령 내주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구원을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요, 그 이전까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오기까지의 모든 구원의 그림자, 예를 들어서 방주, 또 노뱀, 양의 피, 유월절, 언약궤, 성막, 또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안식이라 그랬죠. 그런 모든 것들을요, 지금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 내주를 통해서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먼저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의 인도라는 것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아, 이게 하나님 성령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거는 사람마다 또 말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구원을 받는 방법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방법도 다 똑같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하나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병고침으로,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죠. 아들로, 아들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시고, 또 구원도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로 구원하셔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인도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제 성령 인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면 신제 축 7가지 있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그러면 인도서부터 여기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이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권능,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사역이나 권세나 어떤 중심으로 일어나냐, 지금 이 복음 전파, 즉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전도는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립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전도가 될 거니까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요 전도는 뭐냐, 지금 어떻게 성령에 내주되고 구원받냐, 요걸 말해주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바로 이제 이 역사, 권능,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전도 속에서 또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또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섯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시민권자죠.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요, 하늘 배경이죠. 그 성령의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하는데, 성령의 사역을 이제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분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뭐하냐, 우리 안에 내주,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한다. 근데 인도만 받으면 요거는 그냥 사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권세, 권능은, 천사의 사역, 흑암 꺾이는 거 다 따라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성령 인도 받는 때보다 권세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운불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하늘문이 열리죠. 자, 근데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언제 열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할 때 열려요. 자, 근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성경 구절이,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죠. 자,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어요. 자, 이게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즉 뭐냐면요, 이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내 자녀다, 내 장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믿음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줬다는 것은요, 요 복음을 줬다는 것은 반석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요 복음은. 그래서 반석을 계속 우리는 하루아침에 반석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우리에게 체질되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답을 계속 뿌리내리면서 반석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하나 물어봐요. 너희들의 믿음 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신앙 고백 하나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아 놓고 성령 인도 못 받아서 결국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죠. 얼마나 억울해요. 나만 그러냐? 자녀까지 또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에 결론을 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방법이 뭐냐? 구원과 성령 인도다. 나는 그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 성령 인도 속에 인도 받아야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문이 어떻게 열려요? 영접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 자녀다, 내 장자다 그러죠. 자, 그래서요, 영적인 체험은 있어도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영적 체험, 많은 응답 받아보고, 뭐 신앙생활에서 너무 기쁜 거 많이 해보고, 축복 많이 받았다 해도 요 길을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8절인가 있죠?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크게 흉년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글러드 때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근데 24세기 21장 보면요, 그 빌립의 딸이죠, 아가보가. 그 사람이 이제 바울한테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죠. 잡혀간다고. 근데 바울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언하고 무슨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죠. 아무리 체험 많이 해도 하나님 뜻 모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뜻은 딱 하나. 이거 인도받아라요. 이거 못 받으면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몰핀 주사 맞고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린 이 그리스도 가지고도 아프다 그러고 또 이것저것 얘기하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심, 반석이 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아라. 네가 천국 열쇠 가졌다. 하늘문 열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만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 이 응답을 그대로 또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응답.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